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오늘로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15장이.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3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많은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할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많은 논쟁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죠. 거기서 내린 결론이 우리 15장 28절에 보면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안다 하고선 성령 하나님과 그 사도들이 내린 결론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고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것을 그들에게 목에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기대치가 너무나 높습니다. 자기들은 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지. 자기네들은 쉽게 용납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의 기준은 너무나 높습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완벽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전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나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도 당신들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우리 들을 수가 있죠.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을 우리는 버려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살던 삶을 지금도 계속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몰랐을 때 살던 삶의 방식을 온전히 내가 다 버리고 습관을 버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시 40분, 45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는 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교리가 확실한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이 확실치 않고 그 신앙의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교회를 나오면 그냥 다니면 다닐수록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이 확정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확정된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삶의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두렵거나 나한테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나한테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갈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5절까지 보니까 많은 그 논쟁이 해결되면서 교회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결정이 됐어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은 과거에 행하던 이 습관이 쉽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의 감동함을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와 동일하게.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같이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잠깐 보죠.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303페이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고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안디옥에 베드로가 왔을 때에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 내용이 왜 책망했냐면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는 이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자기도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말에 은근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갑니다. 이게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습관되어 온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몸에 뱄습니까? 율법. 그게 습관됐잖아요. 이방인하고 사마리아 쪽으로는 지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자기가 그렇게 설교도 했는데도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싹 피합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 자리를 피하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유혹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과 행동이 참 이게 일치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는 진짜 난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삶이 일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가 선언한 대로 말했지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세상 것은 내가 다 버리겠다고 우리가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나의 삶은 다 버리고 이제 주님 한 분만을 보고 예수 하나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잖아요.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말처럼 쉽게 되나요?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말과 이 삶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거죠. 칭의.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 보면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삶을 계속 살지? 난 내 자신이 너무 싫어. 괜찮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역시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36절부터 보니까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죠. 그런데 이 팀 사역은 아주 정말 끝내주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이 팀 사역이 중요해요. 담임 목사 혼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른 분하고 같이 팀 사역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 잘하면 뭐합니까? 신방 갈 줄 모르면 안 되지. 설교는 잘하는데 신방을 못한다고 해보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역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은사는 다르지만 아주 기가 막힌 팀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변증과 설교에 능했죠. 누구하고 논쟁을 해도 지질 안 했죠. 그리고 바울은 기적과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바나바는 그런 기사와 그런 능력, 설교, 변증 이런 거에서는 약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인격을 갖췄어요. 바울이 변심하고 예루살렘 교회 왔을 때 사도들이 다 피했어요. 옛날에 자기를 핍박했던 그 사람. 근데 바나바가 다 중재해 줬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중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중재를 이상하게 하죠. 여기에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 얘기하고. 그거는 왜 그럴까요? 분열시키는 거죠. 교회는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는 건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왜 악한 영이 할까요? 분열시켜야지 죽이기가 쉽지. 바나바 같은 그런 인격을 소유해야 됩니다. 중간에서 중재를 너무나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직분이 뭐가 됐든 관계가 없어요.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관계가 없어요. 그런 인격이 소유가 안 됐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 은사가 다른 사람끼리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가 돼서 통일돼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각자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하나가 돼서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나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울이 바나바 보고 전에 우리가 복음 전했던데 다시 가보자. 36절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때 전도했던, 우리가 복음 전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지 어떠한지 가보자. 혹시 시험 든 사람은 없고 상처받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없는지 가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1차는 전도를 했다면 2차는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 보고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구역장 교사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 만나고 집 짓고 신학교 만들고 병원 만드는 게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설교하는 게 목사입니까? 아니요. 목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어떠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목사입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목사고 구역장이고 교사입니다. 지금 이런 바울의 마음은 복음을 전한 형제와 자매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이들이 혹시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또 잘못된 길로 또 끌고 가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한테 우리가 각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36절에 바울한테 그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가자. 그러니까 37절에서 보니까 39절까지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어떻게 했어요? 다투어. 야, 참 이게 존경받을 만한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하면 우리가 얼마나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툰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툰 건 뭐 때문에 다퉜습니까? 무슨 교리 문제로 다퉜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문제로 다퉜나요? 진리 문제로 다퉜나요? 아니요. 개인의 생각 때문에 다툰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밤빌리아에서 그 사람은 중간에 도중하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또 데려갈 수는 없다. 지금 이게 논쟁이 됐습니다. 아마 이 바나바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자기의 조카죠. 생질. 우리 그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생질이면 자기 누이의 아들이죠. 뭐 자기하고 이렇게 조카뻘 되니까 이제 더 기회를 주자고 한 것 같고 바울은 안 된다.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도중에서 그만뒀는데 그때 우리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느냐.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또 데려갈 수 없다. 이게서 논쟁이 되는데 그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두 사람이 헤어질 정도로 마가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는 거예요. 얼마나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유능하게 쓰는 그런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실수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다가 실수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 한 마음이었지만 지금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을 본 거죠.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울은 사역을 본 거죠. 안 된다. 이 사람 데리고 갔다가 또 중간에서 한 번 그런 사람이 두 번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이 사람 그랬다고 또 두 번째 이 사람이 또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두면 같이 우리가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어지고 안 된다. 지금 그런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역하다 보면 죄짓게 하다 보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저쪽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서로 뭐가 문제일까요?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옳은 거예요. 둘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하다 보면 나와 같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사라고 해도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같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의견의 일치가 안 돼서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평신도들이 다투어서 헤어지는 거는 그래도 좀 나은데 교회 목사들이 다퉈가지고 담임 목사와 부목사하고 싸워가지고 경찰이 오고 누구는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누구는 밖에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신문에서. 그때는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는 일치가 되는데 같이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이런 사람들도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결혼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할 수 있죠.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은 죽은 가정이죠. 서로 무관심한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 싸울 이유가 없어. 다툴 이유도 없고 대화할 일도 없고. 그런데 부부싸움은 왜 합니까? 서로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은 애들은 뛰어놀아야 돼, 건강하게. 아내는 아니야, 공부해야 돼.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로 다툴 수 있죠. 다퉈도 한 가지,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만 있다면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한다는 기본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기본이 있으면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의견 차이로 서로 얼굴을 붉힐 수도 있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지만 사랑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부부싸움 하기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일하다가 헤어졌지만 이들의 헤어진 이유는 개인의 생각 때문에. 바나바는 이 사람에게 한번 자기 조카라서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런 사람 데려갔다가 지난번 같이 또 중간에 도중같이 하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각성에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한테 본도 되지 않는다.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건 누가 옳고 누가 틀린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쪽에도 판단하면 안 돼요. 다 옳아요. 그죠?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가 옳죠. 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도 옳아요. 둘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옳고 저게 틀리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0절 41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바나바의 이름이 이제 서서히 우리 성경에서 이제 나오지 않고 이제 바울이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심히 다투고 갈라섰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듯이 우리의 헤어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A하고 B하고 동업을 하죠. 사업을. 동업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동업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중국 분들은 동업을 참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동업. 근데 이 동업하다 보면 뭐 어떤 사소한 문제 가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헤어질 때 우리는 잘 헤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헤어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경우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날 수도 있죠. 근데 떠날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옮기는 당사자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특별히 목사한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뭐하고 무슨 막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을 등지고 다른 교회로 갈 때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의 갈등이 심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떠나는 게 담임 목사의 어떤 뭐 비리나 이런 거로 떠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은데 내가 이 교회에서 1년 있어봤지만 난 영적으로 아무런 나한테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그게 그거야. 그래서 자기는 자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는 다른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야, 사람 정말이지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 안 된다. 보내줘야 돼요.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쁘게 보내줘야 돼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헤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도저히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해야 될까요? 아니죠. 같이 기도해주고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아주 귀한 일꾼이 되시라고 어디 갔든지 이렇게 하고 보내줘야죠.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내줄 때 축복하면서 보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듯이 우리의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지만 둘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갈라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도 처음에는 헤어질 때 어떤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하지만 그 상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준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만남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좀 부흥시켜준다고 믿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부흥시켜주고 바울은 바울대로 부흥시켜주는 그런 귀한 사역이 우리 새누리교회와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위에서 우리는 사역하고 위에서 우리는 만나고 위에서 우리는 헤어지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하여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는 축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졌지만 그들이 헤어진 것은 사람의 문제로 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요, 복음의 문제가 아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헤어졌지만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